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늘복 가득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쁜 아기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섭섭하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아기 천사들 동영상으로나마 잠깐 만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또 유스 또 이시 청년들까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굿모닝 워십 온라인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주일 설교도 신명기를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올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집중해서 마스터한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로 많은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곽형식 집사님의 모친이고 우리 곽의자 권사님의 시모이신 고 곽봉남 권사님께서 지난 4월 30일 목요일 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조차도 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추후 화장이 끝난 다음이라도 장례나 화관 예배 일정이 꼭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온 가정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곽형식 집사님, 곽의자 근사님과 그 가정을 더욱 특별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기막히고 안타까운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더 크신 소망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고 곽봉남 권사님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바친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손길을 속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모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담아 찬양의 기도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말씀의 시간과 마지막 시간까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요. 먼저 찬송가 두 곡을 드리겠고 설교 마친 다음에 또 두 곡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닫힌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힘있게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에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신 뒤에 너희가 고기 생각이 나서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는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너희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멀거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소나 양을 잡아서 너희의 성 안에서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면 된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희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면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바친 제물의 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너희가 먹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과 의를 행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너희는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뒤에 너희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뺏어는 안 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마다 많은 꽃들이 피어서 참 그야말로 물이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크나무에도 어느덧 이제 연녹색의 아주 자그마한 잎들이 아주 제법 물들을 들였습니다. 새삼 꽃 하나, 잎사귀 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반갑고 또 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열려질 그날을 위해서 항상 몸과 마음들 또 우리의 육신들 잘 관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말씀은 오늘 요즘 우리가 계속 날마다 나누고 있는 신명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요. 주일이든 평일이든 신명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신명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어머니 주일 이렇게 시킬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기는 6월 달에 이제 교회 문을 오픈하게 되어지면 6월 아버지 주일날 우리 어머니 주일과 함께해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업로드되어지는 우리 굿모닝 워십 다들 잘 보고 계시죠? 온라인 새벽기도 꼭 새벽이 아니어도 우리 매일마다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거 다 스킵하시고 말씀만이라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침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 말씀 한 10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는 찬양과 기도 또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또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나 모두가 꼭 매일 이 시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제일 이 첫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아주 이제 첫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로드십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단이나 우상 같은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했고, 또 어제는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큰 줄기를 다루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열심대로만 드려서는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치성이 아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예배는 물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누리고 또 같이 초청하여서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 공동체적인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첫 단추죠.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 좀 이상하다,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갑자기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갑자기 또 피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리둥절을 해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5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죠.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마음대로 마음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뭐 맨날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고 그냥 우리를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안달이신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그들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너 마음대로 한번 먹어봐라.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의 이 언약 안에서 주는 이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 정말로 마음껏 내가 주는 그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정말로 자주 나옵니다. 몇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우리의 이 뇌리에 그냥 박혀가지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자유를 갖다가 뺏고 못하게 하고 그럴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였어요. 단지 하나. 그것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상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잖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겠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까지 주셨어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가장 자신의 소중하고도 귀중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지우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얻은 영생을 우리에게는 주신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무슨 그냥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살육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고 다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다 그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직 한 분만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가고 소망을 접었는데 하나님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레미야에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지금 너희들이 재앙당하지만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번영을, 나는 너희에게 회복을 계획하고 있어.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이 멸망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래와 소망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억압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포로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미래, 그 희망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로 70년 뒤에 그들은 해방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풍성하다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리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기본이 뭡니까? 억압에서의 자유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내가 잃어버렸던 자유, 내가 죄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분명히 아셨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고기 먹는 스테이크 하나님이 어떻게 맛있게 굽냐, 이런 백종원 요리 교실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인 본질이 담겨 있어요. 여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 그 한계,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중요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여기에다가 이걸 딱 결부를 시켜놓은 거예요.
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이 규정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아니 어떻게 살과 피를 갖다가 고기에서 딱 나눌 수가 있냐, 피가 안 섞이는 고기가 어떻게 있냐, 100%. 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아니 뭐 언제는 뭐 먹으라고 뭐 짐승 잡으라 해놔놓고 이제는 또 생명이다 그러고, 아 이거 뭐 찜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 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뭐 이런 뭐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자,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피가 뭐 전혀 없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담겨져 있는 아주 본질인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뭐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유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나 본질, 정신은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피를 먹냐 안 먹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이 피의 정신, 이게 무엇인가, 생명의 피의 정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피는 그 생명체의 생명 자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비록 고기를 먹기는 먹더라도 그저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막 그냥 뭐 내 원하는 대로 잡아먹기보다는, 야 이거 하나를 먹더라도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경건한 마음, 그런 어떤 분위기마저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들지요. 자, 하나님은 육식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와 결부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육식은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질서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달라진 지구 환경의 상황의 변화라든지 인류의 먹거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추가해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에 인류에게 이 고기를, 육식을 음식으로 주시면서 그때부터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모세의 율법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이것이 육식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온 규정이시죠. 그리고 이 규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생명의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삼각형의 이 세 축처럼 서로가 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한 축은 뭐냐면 한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이 대상이 되는 이 짐승, 우리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측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측면입니다. 조금씩 한 개씩 나누어서 좀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피는 나의 것이라는 거죠. 이 피는 나의 것이다. 왜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시편 36편 9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주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인간이, 야 이건 뭐 우리가 대장이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마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경고예요. 인간은 여전히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냥 아름답게 경영하고 가꿔야 되는 정원지기이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이게 이제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겁니다. 이 먹는 것도 경건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이 음식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식탁이 위태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올라온 우리 식탁의 음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찬양한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찬양한다. 기억한다. 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은요, 이 생명의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하는 경건한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한 젓가락 집을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이시여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의 모든 음식들이 우리에게 소리쳐 질문할 것입니다.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입을 갖다 주장하는 분이 누구이냐? 이 식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 세계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하도 까불랑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에다가 이 메시지를 딱 집어넣은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다고 해서 너가 마치 이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말라. 까불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고, 너의 주인, 너의 생명,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나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비록 음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그 짐승조차도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은 고기는 주었지만은 하지만 생명의 주권까지 인간에게 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짐승을 먹거리로 잡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위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피의 생명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원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경작자이지, 이 세상의 청식이죠. 억울하게 흘린 인간의 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와 심판을 호소하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결국에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도 또다시 서게 하시고, 반드시 소환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피만이 소리를 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만물의 피들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리면서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요, 인간의 활동이 제약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자연의 여러 가지 아주 소소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누랬던 그냥 하늘들이 다시 파래지게 되어지고, 인간의 인적이 끊긴 곳에 짐승들이 조심스럽게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막 이게 도심지에 맹수들도 막 나타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을 하고, 국립공원에서도 이때까지는 잘 보지를 못했던 막 꽁꽁 숨어 있었던 그 짐승들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미안했어요. 너무 인간의 탐욕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이 땅에, 이 땅,
이 땅에서 마치 인간이 주인인 마냥 그냥 독차지하려고 하고 다 쫓아버리고 가두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참 느끼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에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발병의 원인은 뭐 따로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신학적으로 좀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좀 보면 인간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아우성이 아닌가. 이 자연의 아우성이 아닌가. 이 자연의 하소연이 아닌가. 그래서 이 자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들을 제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의 생명에 대해 가르치면서 나가 아닌 다른 상대의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그 책임감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음식거리에 불과한 한낱 짐승이지만은 결코 한낱 짐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먹거리조차도 단순한 내 생명과 내 입맛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내가 경작해야 되는, 내가 경영해야 되는 생명이구나. 내 책임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개인이 할 일은 참 한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좀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번영과 생산을 위해 세상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에 몰두해 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생명을 가꾸는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남의 생명에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먹지 아니하고 피는 생명이구나. 그 흘러지는 피를 보면서 뭡니까? 내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이 희생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먹거리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덕이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식사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이런 기도 내용으로 참 기도를 드려가지고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준 이 음식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감사하고 그 희생에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참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제 부모님도 참 어렸을 때 자주 드렸기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평생을 가난한 농부로 사셨기 때문에 가꾸시는 작은 것 하나에도 애정과 정성을 참 다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삭을 갖다가 또는 아니면 소를 갖다가 쓰다듬으면서도 항상 고맙다고 했어. 잘 자라줬어. 너희 덕분에 먹고 살았어. 고맙고. 너희 덕분에 애들 공부시켰어. 그렇게 시킬 수 있었어. 고맙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음식을 흘리거나 아니면 막 깨작깨작거리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장난 아닌데 뭐 장난처럼 보이고 그러기만 하면 엄청 막 그냥 밥상머리에서 엄청 혼났어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워낙 먹는 게 귀하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귀하니까 참 귀하게 다루어야 됐죠.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귀한 차원이 아니라 음식이 귀해서가 아니라 이 곡식들이 이 음식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먹이고 있는데 너가 왜 그 희생을 함부로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 너가 그 희생을 함부로 지금 낭비하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뭐 지금도 저는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당히 먹으려고 하긴 하는데요. 뭐 그건 뭐 제가 뭐 다른 면이 아니라 그냥 뭐 양이 작아서 그런 거리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도리라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요. 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 다른 생명에 비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와 짐승과의 관계만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도 한번 보십시오. 다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다 서로가 서로의 희생 위에, 다 서로가 서로의 그 땀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정도 보십시오. 서로의 구성원에 서로의 희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고용주와 노동자, 큰 기업과 또 작은 기업, 또 다른 여러 기업들 사이에 한 산업과 다른 산업 사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려면 서로의 희생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의 희생을 존중해 줘야지 아무 그런 거 인정하지 않고 나만 뭐 이렇게 내 것만 챙기기 시작을 하면 그 건강함이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꼭 사회만 그렇습니까? 국제무역이나 뭐 세계적인 여러 질서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다 힘센 쪽일 텐데 어느 누군가가 한쪽 편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결국 거기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의 희생으로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서로의 희생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고 도와주려고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희생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남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기억하고 지켜야 할 우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아까 처음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자유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며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항상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올인해서 추구합니다. 사용해왔죠. 그 최절정이 바로 당시 가나안 종교의 모습이었어요. 가나안 종교의 본질이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욕망과 탐욕이었습니다. 성공의 확장 추구였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성공,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것이 가나안 종교였어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성공을 위해서. 자녀도 도구로 만들고 신도 도구로 만들고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지극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정성을 따지자면 이들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 우리들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현대의 이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열심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이 대단해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스럽다, 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여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배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배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더럽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 뭐든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와 욕망에 너희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다 먹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자유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돌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생명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피의 생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욕망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에 한계를 세웠다. 이거 봐, 역시 괜히 말이지 뭐 주는 척하고 결국에는 또 못하게 하고 완전히 뭐냐 이거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억압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자유를 무한대로 다 펼치면 나는 무한대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무한대로 다 펼치면 진짜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까? 이건 무슨 대단한 논리나 무슨 대단한 뭐 이론을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뭐 요새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집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뭐 집에 많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애들이고 아빠고 엄마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뭐 한다. 뭐 그렇게 한번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이 뭐 운전하면서 뭐 차선이고 신호등이고 뭐 간에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빨간 데 뭐 가고 뭐 파란 데도 뭐 서버리고 많이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받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의 자유를 추구하면 자유를 무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한의 자유를 추구하면 자유가 오히려 지로로 수렴됩니다. 그냥 지로가 되어져. 파괴가 됩니다.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틀 아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엉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한 것이죠.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힘이냐? 너의 칼이냐? 아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나다. 다른 짐승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희생 위에 서로 엉켜져 있고 그 희생 위에 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희생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생존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그 서로의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그 말씀의 한계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위한 예배로, 우리의 욕망을 위한 자유로 더럽히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성한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과 나를 향한 자유, 나를 위한 그 자유, 그 추구하는 그 자유의 때국물을 쫙 빼내고 정말로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갈망하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거리와 일터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앞날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가 서로의 희생과 수고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희생 위에 내가 생명을 얻고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위한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는 책임감 속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열심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갈망으로만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안에 정욕과 탐욕을 정화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그저 나를 위한 자유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책임감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자유로, 그러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나의 자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기에 모인 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온 가정과 하나님 참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부르시고 나 밟는 위에 다시 오시기에 외치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